자,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자의 죄를 고발하며 이제 모세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하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답변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 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아주 몰인정한 인간이라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제 징퇴양난의 이 함정에 빠지신 것 같은 이러한 형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제 쓰십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괴롭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죄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 짧은 말씀을 마치심과 동시에 또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말씀도 첨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자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다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막 이렇게 살기등등하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다 떠나가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실상을 참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주님을 고소하러 왔다가 찔리는 그러한 가슴을 쓸어안고 돌아서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의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숱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그런 자만 자신을 바르게 가꿀 수 있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이제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근데 실상 그 내용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이 다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에 이어서 창세기 3장과 또 4장 인간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최초의 살인자였던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범죄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첫머리에 그와 같은 3장, 4장 이와 같은 전개 순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는 자만 정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밝혀주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3장과 4장의 결론인 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실상을 발견함으로 비로소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을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자신의 발견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파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이 배제되면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군인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이 아버지가 이제 임지를 따라서 군인들이 수시로 이제 이사를 가죠. 수시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 아버지는 이제 성품이 강직한 성품, 타협을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이 아들이 볼 때는 고지식해 보였고, 그런 아버지를 과소평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따금씩 임지에 있던 아버지가 집에 들러도 마치 이웃집 아저씨를 대하듯이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늘 스스로 잘났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살았는데 군에 들어가 보니까 군은 이제 계급사잖아요. 제일 낮은 이등병에 불과했습니다. 이등병 이상의 뭐 인격일 수 없었고 이등병 이상의 뭐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이등병에 불과한 자기의 자신의 모습, 자기의 실상을 발견한 후에야 별을 세 개까지 단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휴가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면서 그 후부터 인사를 하고 그 후부터 이제 효자의 길을 자진해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 되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들의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띠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